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세대 앞에 대림초 4개가 모두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모두 밝혀진 이 촛불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가 이제 꽉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곧 우리는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을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천사의 이 인사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웬 낯선 사람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온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낯선 사람이 뭔가를 팔러 왔다면 당장 쫓아냈겠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셨고 마리아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를 쫓아내지 않고 무슨 뜻인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며 하느님께서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어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결혼한 다음에도 1년 동안 친정에서 살다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때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요셉의 집으로 가지 않고 친정인 자기 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물음의 천사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운인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고 나이도 많았지만은 임신을 하였고 이 또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들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너는 믿느냐? 너는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응답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응답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이 물음에 곧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신앙으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나의 잣대와 세상의 논리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우리들은 결코 이렇게 응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칠만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에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도 하느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서야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등 하느님이 선택하신 인물들은 모두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깊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놀라운 믿음이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것도 마리아의 이 놀라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2000년 전 한 아이가 태어났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 태어났던 한 아이가 또다시 우리 가운데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하나의 행사이고 연인과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려 노는 시간일 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며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 구원 계획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대림 시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